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찾으셨어요?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번 주에 두 번째죠.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종합편으로 완결을 하려고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접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년 대환란 같은 환란이 닥칠지라도 너희는 거듭남을 반드시 알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그것을 기초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악한 사탄의 영역에 거의 먹혔어요. 거의 먹혔고 주한미군이 한미동맹 때문에 붙어있는 거지 한미동맹 깨지면 저 김정일 그냥 치고 내려옵니다. 저거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돼요. 네? 다행히 지금 공화당 트럼프가 잡고 있어서 망정이지 이게 민주당 일루미나티가 손잡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게 되면요 우리나라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우리나라 운명이 부분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이 아시는 거고 어쨌든 사자 물속에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듭남을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토대로 너희가 이 발판에 이걸 기초로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주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는 2번을 들어갔다 나오든 10번을 들어갔다 나오든 100번을 들어갔다 나오든 그것은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한 건 육이야. 니고데모야. 내가 말하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육으로 태어난 우리 피와 살이 있는 이 육신 그거로 태어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주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태어난 영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 건데 니고데모 네가 못 알아듣는구나.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관원이고 선생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놀라지 말라고 그러는 놀라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바람으로 지금 비유를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이야기는 성령이 임의로 불매 마음대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불면은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는 성령이 부는 소리. 이거를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하면 성령이 나타나시고 귀신이 또 나가고 병자가 낫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나는 거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그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것을 지금 거듭남과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듭남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사람이 거듭나고 안 나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난 것도 언제 거듭난지 모르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대목을 그럼 이따 옮기느냐? 아닌 거예요. 히필드 목사님처럼 every night, 매일 저녁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말씀 하나의 거듭남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거듭남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른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가장 주님이 핵심되는 것이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이 어떻게 되느냐, 이루어지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잖아요. 놋뱀을 든 것처럼 주님이 놋뱀으로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을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죠. 주님이 뱀처럼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으로 들려야 너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너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 3장과 연결시켜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신구약 성경에서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냐? 신약과 구약에서 성경 66권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은 요한복음 바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거듭남과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거듭남과 영생을 지금 딱 붙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구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하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고 글쎄요 하고 머리 긁적긁적 긁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 말씀 못 깨달은 거예요. 신구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이유가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예요. 잘 보세요. 저를 믿는 자예요. 다가 아니라 안 믿는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죠. 안 믿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을 안 주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영생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과 딱 연결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거듭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주님이 들려야만 거듭남의 사건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찬기가 많이 가시면 에어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기 바래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를 안었대 알파, 내가 헬라어 알파벳까지 적어놨어요. 여러분도 알라고. 헬라어 맛 좀 보라고. 알파, 미, 오메가, 베타, 엡실론, G 이렇게 6글자로 되어 있어요. 안었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자체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못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암만 거듭나고 싶어도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바람이 임의로 불면하고 비유를 들죠. 성령 하나님이 마음대로 불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른다라고. 거듭나는 사람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도 모르는 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조를 해서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지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방편만 될 뿐이야. 그러나 이 말을 자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거 영생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영생과. 거듭남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얘기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되는데 성전이라 성전. 지난주에 했죠. 성전 베레시트 첫 자가 베트라고. 히브리어 첫 자가 베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원래 가나다죠. 기억니은이죠. 히브리어 첫 번째가 알파예요. 알파. 알파 하나님. 두 번째가 알파 다음에 베트라고.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베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파로 안 나오시고 창세기 1장에서는 두 번째 자음 베트로 시작을 한다고요. 베트. 하나님이 베트로, 레시, 알레프라고 했죠. 베트. 성전을 시작하시는 알레프의 그 하나님이 쉼, 그 비전을 요드, 펼친 손으로 타고 완성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한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레프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느냐, 우리에게 알레프를 안 나타내시고 베트로 나타내시다. 베트. 성전으로 내가 성전을 이루겠다. 성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냥 거듭난 사람은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성전 되었다라고 거듭남을 세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어요. 부어주시는 성령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을 요한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부어주시는 성령은 따로 이걸 한 시간에 할애해야 돼요. 부어주시는 성령은 이건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능력이에요. 부어주시는 성령은 능력.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금달란트란 말이에요. 금달란트가 되어지는 거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금달란트가 아니고 은문화예요. 은문화. 주님 당신 자신이란 말이에요. 은문화.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성령 하나님을 땅이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 그 땅에 불을, 성령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냐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온 목적은 불을, 성령을 너희 속에 집어넣으러 왔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나타나셔서 성령을 넣어주시죠. 성령을 받으라고 훅 불어넣어준단 말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직접 훅 하고 불어넣어줘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12사도는 그러면 다 예수님이 직접 내주하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안어등이 됐다고요. 2000년이 지나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고, 우리는. 열두 사도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12사도는 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훅 하고 넣어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 우리는 주님이 성령을 누가 넣어준다 그래서 성령을 거듭나는 건 성령님이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 이거 성령님만 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만. 이 딜레마잖아, 딜레마. 아니,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고 하는데, 영생을 못 간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이 거듭나는 것은, 내주하는 성령은 12사도가 못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12사도가 못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어주는 성령은 12사도가 줘요. 사도행전에 낱낱이 기록했다고. 잘 보세요. 12사도가 줄 수 있는 건 부어주는 성령을 줄 수 있어. 근데 내주하는 성령님만큼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딱 못 박았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 여러분에게 이게 풀어서 전해질 뿐이야.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걸 풀어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내주하는 성령을 받느냐, 이걸 받아야만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 이거 못 받으면 꽉 예수 100년 믿어봐야, 골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오늘 강의가 무척 중요한 강의고, 이 강의는 여러분, 이 강의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학대학 4년 나오고 연구원 3년 나오죠. 그 이상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각각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천만에 아닌 거예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물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이 성령을 우리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라 그러잖아. 은혜라.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거듭남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거저 값없이 받는 거라는 거잖아요. 거듭남이. 예?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 거. 여기까지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죠. 물세례를 받잖아. 여기까지는 목사님이 해주는 거라고.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성령 하나님이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의로,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성령 하나님 임의로 되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언제 거듭나는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부어주시는 성령이 나오는데, 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다음에 부어주시는 성령과 관련해서 이 구약과 또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이거 오늘도 건너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인침이라고 그래요. 인침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 진리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시고, 그게 구원의 복음인데 그거를 믿으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인침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에게 주님이 새 언약을 맺죠.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새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너희 육체 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는 거. 우선 내 영을 살려야 돼. 주님이. 왜?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신다 해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혼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육에도 못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좌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영이 죽어있어요. 에덴에서 선악과 무엇 죽어있단 말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살려야 돼. 먼저. 그래야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성막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를 뿌려야만, 지성소가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죠. 피를 뿌려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살려요. 우리 영을 살려. 그래서 새 언약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로 살리겠다. 죽은 영을 살리고,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내 신, 하나님의 신, 성령, 루아흐를 너희 속에 둔다. 너희 속에 둔다는 게 바로 우리 영 안에 둔다고 하는, 영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영이란 말이에요. 영. 우리의 혼이 아니라고, 지정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이 어디에 있다가 배꼽에 있다고 했죠. 배꼽에 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경은 네 주인, 너의 주인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성경은 지성소가 영인데 지성소가 네 주인이야. 네 주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골렘을 믿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혼이 내 주인으로 착각하고 산다고. 혼이, 지정이가 무시할 수 없이 우리가 밀착해서 가는데, 영과 혼과 육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육이도 같이 붙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육이도 존재인데, 우리가 영이 내 주인이라는 걸 못 깨닫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깨달을 수밖에 없어. 영이 있는지도 몰라. 영이 내 배꼽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정의로 사는 거야. 지정의로. 지성, 의지, 감성, 이거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중심인 줄 알아. 영이 나라는 걸 안다고, 이거를. 이게 부활하는 거, 영이 부활하는 거 봐봐. 영이 주님 재림할 때 혼이 부활되는 거야. 이건 에덴에서 사탄한테 잡혔잖아. 이게 뭘 부활이야? 혼은 끝나는 거예요.
영에도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지성이 있고 영의 감성이 있고 영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율례를 행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그것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예배라고 예배.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 예배다. 너희가 그게 예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약속의 성령이 그거죠. 약속의 성령. 그 바울 사도가 뭐예요? 구약을 에베소에서 쭉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성령 이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얘기한 새 언약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것이 약속의 성령이야. 선지자에게 약속했잖아 성령을. 그걸 주님이 주셨는데 그걸 인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말로는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내주한 성령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이것을 거듭났다 안옷된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안옷된을 인쳤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용어로 오늘 저한테 확실하게 아시라고. 이는 도장이잖아요. 도장. 다말이 그걸 요구하죠. 내가 유다랑 다말은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말이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시아버지가 면박하고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느리인지 몰라. 시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룻밤 자려고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뭘 주고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자겠느냐.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염소 새끼를 줄까? 염소 새끼는 속죄제물이라 했어요. 속죄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말을 테스트하는 게 유다가. 뭘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염소 새끼를 줄까? 하면 내가 네 죄사해 준다. 죄사하는 거 속죄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하룻밤 잘까?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래요? 그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죄 한만 갖고는 싫다고. 죄사 한만 갖고는 양이 안 차요. 그런 거예요. 죄사 한만 갖고 양이 안 찹니다. 그거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절반 복음이잖아.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예수님이 유다가 얘기한 염소 새끼 죄사 안 받고 죽음을 천당하다. 이따가 절반 복음이 아니라 절반짜리 반쪽짜리 복음이잖아. 지금 다말은 뭐예요? 그 염소 새끼 잠깐 보류하시고 나에게 약점을 주세요. 약점을.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알라본인데 사도 바울의 헬라어 성경에서 구약 알라본이라면 그대로 끌어다 알라본을 쓴다고요. 히브리어를 안 바꿔요. 히브리 알라본을 헬라어 성경에도 여기서 보면 알라본이랑 똑같이 옮겨 쓰는데 이 알라본이라고 하는 이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보증한다. 보증한다. 개런티한다라고 하는 개런티한다라는 이 말인데 이게 한문으로 보면 약속할 약자에다가 조건조자란 말이에요. 조건조자에다가 물건물자죠.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약속한 물건이에요. 조건을 붙여서 약속한 물건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를 놓고요. 세 가지인데 뭡니까 거기에서? 도장인데 그냥 도장이 아니라 여기 창세가 보면 유다에게 뭘 얘기하면 당신의 도장을 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 도장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말이 당신의 도장.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유다는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도장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장. 그리고 그 끈 도장에 달라붙어있는 그 끈은 도장과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끈이 도장에게 인장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 끈과 지팡이를 달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 도장은 뭐예요? 도장. 자, 내가 집을 사고 팔거나 아주 큰 문서, 아주 기밀 문서라든지 값어치가 큰 문서는 사인이 안 되는 거야. 사인이 안 된다고. 미국에서는 이런 서구에서는 웬만한 건 사인 하는데 정작 중요한 서류는요 미국에서 사인이 안 돼. 반드시 인감 찍어야 돼.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야. 도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곧 나라는 거야. 내가 집문서 도장을 안 찍으면 내가 거기 항상 거기 서 있어야 돼. 내가 집문서에 내가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항상 거기 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자, 집을 매매했는데 부동산에서 나라고 하는 누군가를 내세워야 된단 말이야. 나라고 하는 누군가를 내세워야 되는데 요즘 복제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훅 불어서 하나가 나 같은 게 하나 나왔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도장은 나를 대표한단 말이야. 얘는 나야. 얘는 곧 나야. 그 친구가 도장 찍었다는 건 내가 찍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 뜻이잖아. 내가 찍었다. 내가 개런티한다. 내가 보증한다는 뜻이야. 도장은 곧 나란 말이야. 도장. 안 그러면 도장이 없으면 내가 증문서에 서 있어야 돼, 그냥.
이 도장 찍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장을 원하는 거야. 예수님의 도장. 그 도장 내놓으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내놓으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내놓으라.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야. 그것이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 끈이죠. 그 끈. 그 끈이 뭐예요? 그 끈. 그 끈이 도장과 따로 떨어져 도장에 붙어있단 말이야. 도장이 가는 데를 끌고 가는 거야, 이제는. 다말을. 베드로가 마지막 갈릴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젊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다. 네 마음대로 이제 띠뛰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늙어서는 주님의 그 다말이 원한 그 도장의 끈이 너를 끌고 와가지고, 네가 늙어서는 팔 벌리고 순교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다말이 이러려고 하는 거, 지금. 그 도장과 그 끈과, 그러니까 다말이 내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는 내 삶,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 내가 주인에서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도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왜? 예수님이 이게 나야 하고 집어넣어준 게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이잖아.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 떠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왜? 언제까지? 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성부께서 사단을 네 원수를 내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여기서 기다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 그대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 인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넣어주면 그 인의 성령의 그 끈이 이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여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혼종어리로 살았는데 거듭남을 딱 깨닫고 나면 이 혼이 내가 아니 진정한 자아는 이게 아니라 배꼽에 있는 내 영이로구나. 이 영이 참 자아 나고 이 영 안에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그 도장 그 인이 여기 와서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면 이제는 이 인이 나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야. 나를 끌고 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조물은 지팡이. 이 지팡이가 지금 여기서 약조물과 관계돼서 이거 뭐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이 끈으로 마음대로 끌고 가는 그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첫째 부활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피 갖고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피 갖고만. 피 갖고만은 첫째 부활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염소새끼를 안 잡는 거야. 다말이. 그 피로 죄사함은 맞지만 첫째 부활을 못 간다. 그걸 다말이 깨달았다는 대단한 여자. 내가 창세기 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다말이라는 여자가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도대체. 영적으로 환히 완전히 열린 여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도 직접 얘기하잖아. 둘이 밭가다가 하나는 땅에 남겨주고 하나는 올라간다 그랬잖아. 피가 근간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누구야? 도장이 내 안에 있고 그 끈이 나를 끌고 가는데 순종해서 사는 자가 들림마다 올라간단 말이야. 부활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말은 뭐야? 죄사함 갖고 양 안 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부활. 그 부활을 원한다고. 부활. 첫째 부활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뭐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려 하려. 빌립보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 창세기에서 도대체 이 유다의 이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대단한 여자야. 대단한 여자야, 이 여자가. 그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주세요. 대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랑 잤잖아. 이 시아버지가 잤다는 게 뭐야? 예수님하고 잤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자니까 자식을 낳았잖아. 쌍둥이를 낳지. 창세기에서 뭐라 그래요? 반드시 여자는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신부인데 남편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자. 다말이 자식을 낳았는데 둘을 낳잖아요. 쌍태를 낳잖아요. 이 영적으로 풀이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영적으로 풀이 안 하면 뭐예요 이게? 뭐 시아버지랑 붙어는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셨어요? 도장. 그 도장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쳤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나랑 똑같은 자를 내가 너한테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성령.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성령 다 죽여놨어. 싹 다 죽여놔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냐? 영생 못하게 만드는 거야. 뭐만 붙잡아? 피만 붙잡아.
예수 피만 전했잖아. 예수 피로. 복음이 뭐야? 죄 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 아니라고. 피만 전해, 피만. 그다음에 창세기 5장,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 그래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 우리를 두 배로 만들어.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우리의 형상 따라 만들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어. 우리의 모양은 때무트예요. 형상은 첼렘이고. 근데 때무트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오셔서 부속사를 하신 것이 때무트가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때무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딸렛, 맨, 바브 타고예요. 이 네 글자인데 딸렛이라고 하는 건 구별이라는 뜻이란 택한 자를 맨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 진리가 이 세상에 진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철학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 철학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노릴까? 철학을 조심하라. 철학이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빛이라고 성경은 계속 증언한다고. 이 세상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태음 거기에 있다고 그러잖아. 사단이 잡고 있다고. 이 세상은 사탄이 처음부터 사탄이 장악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그리고 무슨 진리가 있어? 이게 무슨 진실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님만이 빛이라면 그 빛이 진리고 그 빛이 맨 이 진리가 바브라가 갈고리 쇠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못에서 죽어서 탑을 완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탑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무트라고 하는 건 구별된 자. 이 히브리어는요 항상 다 첫자가 키야. 첫자가 누구를? 구별된 자만, 택한 자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30년 40년 개판으로 살았잖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마지막에 돌아오죠. 택한 자는 마지막에 돌아오고 일찍 돌아오든 중간에 돌아오든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때무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한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고 첫 번째, 히브리어는 항상 첫 번째 단어가 키워드란 말이야. 딸렛이면 딸렛 택한 자만, 구별된 자만 맨 진리가 쇠못에서 죽어서 완성한다. 뭘 완성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성령을 줘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 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돌아서 거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때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유사한 상태. 똑같은 상태는 첼렘이야. 왜 유사한 상태? 아직 죄된 육신이 있어. 죄된 육신을 벗어야 돼. 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기를 여섯째 날 두 가지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때부터로 창조하고 두 번째는 우리 육이 죽고 나면은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는 이렇게 뭐 음식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육신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영체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똑같은 그 몸이 된다고 성경은 계속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게 첼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시기의 기독서적에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 거의 모든 걸 읽어보면 기름 부음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능력이라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능력만이 아니라고.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에요. 기름 부음이. 여기 K로 이오타 시그마 위 알파란 말이에요. 크리스마. 그리고 그리스도는 K로 이오타 시그마 요 두 글자가 바뀌어 타우 오메가 바뀐다고. 기름 부음이 존재로 왔을 때 존재가 됐었을 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능력이냐? 아니에요. 능력도 되지만 그보다 근원적으로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왜 내가 저번에도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고 했죠. 생명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 잘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사도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그 인이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그 성령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거하는 존재로 기록하고 있다. 존재. 무슨지 알아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록하고 있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건 왜?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퀄이야, 이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 부어주신 어떤 능력 정도, 병을 고치고 그거는 두 번째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을 뭐라고 그래요? 주께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존재를 지금 표현한단 말이야. 존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 그게 그 도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너희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말씀으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우리 속에 거하신 기름 부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이래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50%짜리밖에 안 돼.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야. 반쪽짜리. 다 못 듣잖아. 죄로 막히고 상처로 막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밀리고로 막혀서 주님이 영 안에 계시는데 못 들어. 왜? 영보다 내 혼이 더 세요. 혼이. 내 자아가 더 강해서 이 혼이 안 깨져서 혼이 뒤 죽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각을 이 생각이라는 놈이 주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이 생각을 하고 우리 자고 산다고 하는 사람 한다면 이런 그리스도는 날마다 깨져야 돼. 날마다. 바울하다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다면 목사는 시간들이 죽어야 되고 성도 여러분은 분초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바울하다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 목사는 시간 죽어야 되고 여러분은 분초마다 죽어야 된다니까. 뭐가 이게 혼이 이것 때문에 못 듣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해서 잘나빠진 사람 이거 사탄한테 잡힌 이게 뭐 대단하다고. 죽을 때까지 뭐 이장을 살 거냐고.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거 혼동하고 의지하고 살 거야. 언제까지. 똑같아. 뭐 얘기할 거 없어. 이게 혼이 이렇게 우리 거짓자가 이렇게 강하다고. 이거 깨부셔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언 외에는 안 깨진다니까. 방언해야지 혼돈에 깨진다고. 방언해야. 근데 방언 다 못하잖아. 여기 인터넷 봐봐. 헬라어를 들고 나오면서 내가 그 목사보다 박살 냈다. 내가 내가 한번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래서 성경 지식으로 이거로 해석하고 나와가지고 떠들어대. 영상 올리고 놀고 앉았어요. 또 성령님을 인이라고 그랬고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그러죠. 의롭게 된다. 이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문을 보면 양양자죠. 양이 나자. 내 위에 주님으로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문이 이게 한문이. 어린 양, 주님이 내 위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내 위는 뭐예요? 내 영 안에 자정하시는 거. 이게 의라는 거야. 즉,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의로운 자야. 의롭다고 하는 거는 율법 앞에 무음하다. 체데크라고 하는 건 율법 앞에 무음한 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율법 앞에 무음해요? 우리 율법 앞에 전부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그 율법의 저주는 주님이 다 가져가고, 안악되면 저주를 다 받으시고, 성령을 넣어주셔서 성부께서 아드님의 성령이 들어간 자를 이제 정당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네가 의롭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없으면 의가 될 수 없는 거야. 의가 여전히 불이야. 예수를 안 믿어도. 피만 갖고 안 되는 거. 성령이 들어온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의롭다 하시는 게. 그러니까는 당아리 염소 새끼를 피하잖아. 당아리. 염소, 너 인달하고 도장 그 성령 달라고 그래. 당아리. 어떡하지 뭐예요? 피만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 피만 있으면. 다 자동봉으로 오토매틱으로 다 구원받아서 천당한다. 있다고 하셨잖아. 천만원 왔어. 그럼 당아리 염소 새끼만 구하지. 그거 주세요 하고.
이 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 체데크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장인데 차레, 딸레, 코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체데크가. 요 하나를 풀어보면 이 차레라고 하는 건 낚싯바늘이라고 그랬죠. 낚싯바늘 포에 건진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주님이 건져. 왜 바다에 창세기 5째 날에 주님이 바다에 큰 물고기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이게 큰 물고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탕님, 용,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바다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다인데 우리가 사탄 속에 있다고 다. 사탄 속에 있는데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는데 이 속에서 차례 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낚싯바늘로 건졌어. 건졌다. 누구 딸래 구별된 자를 구별되지 않은 자는 낚싯바늘 안 건진다고 하는 거예요. 건진다는 거예요. 이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딸려서 구별이라는 뜻이 있고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종속돼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종속돼서 들어가느냐? 코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자음은 소망, 다시 세운 바늘,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고. 해는 생기 호흡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뒤집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자를 이 바다에서 이 사탄이 다스리는 탕님, 큰 용이 다스리고 있는 이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종속시키느냐? 우리 구별된 자 종속시키느냐? 성령 하나님께 종속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원한다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피만 붙잡고 살면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죽으면 판단난다 아니야. 죽으면 판단난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건 답이 없어. 여태까지 전한 복음이 죽으면 판단난다라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피로 건진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그것으로 다시 세우기를 소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체데크 의란 말이에요. 의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코프라는 뜻이 뭐예요? 바늘기가 또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나 성령 안에서 다시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바늘기란 말이에요. 바늘기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는 그 바늘기란 말이에요. 바늘기. 일로 안 간다고 일로 안 가려고 그래. 일로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8번째로 뭐래요? 성령님을 남편이라고 그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메에게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거듭남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이어가는 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자, 요한복음 펴보세요. 4장 펴보세요. 그래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유대를 떠나 3절에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러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하는 이 신적 동사에 데이라고 하는 신적 동사는 예수님께서 결심하신 신적 동사예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이 시대는 미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그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해변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동편의 베레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은 3가지 루트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주님이 해변으로 가는 길과 동편 베레아로 통과하는 길을 안 가시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해야 되는 거야. 통해서 가시려고 주님이 결심을 하셨어. 그게 4절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게 헬라어 이 must need,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 신적 동사 데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필연이고 시제가 미완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는 지금도 미완료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지금도 어느 누군가 하나님 창세 전에 택한 자들은 지금도 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잘 알죠? 이 대목은. 물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행로에 피곤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 안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계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이 한 우상을 섬기고 자탕질을 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했어요. 저 개들이다 저거 하나님 섬기자 우상 숭배만 하는 자들 해가지고 계측을 하고 지금도 말을 안 해. 사마리아 인종들하고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말을 겁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달라. 이 물을 어떻게 줍니까 물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가요. 참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과 여러분들이 이게 막힌 것이 다 뚫려가지고 듣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이 안에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샘물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전부 날조해가지고 성경 말씀 아닌 거라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러잖아. 지금 성경은 팩트를 얘기한다고, 팩트. 이 말씀 하나의 수단과 방편에 불과한 거야. 이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 말씀이 수단과 방편이라고 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너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거야. 여자가 뭐라고 그래? 아유, 그걸 빨리 나에게, 빨리 나에게로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물길로 오는 것도 힘드니까 그 물을 빨리 주세요. 그래. 빨리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뚱맞게 얘기해요. 남편 데리고 그래, 갑자기.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면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물 줄게 해야 되는데, 가서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난 남편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얘기해요. 난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오라 하면서 예수님 그 다음 절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남편 5이 있었다고 해요. 5. 이 5은 뭡니까? 주님이 율법시대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시대에서 오신 이유는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왔거든. 그 사마리아 이 여인도 율법 아래 묶여있는 자란 말이에요. 남편 5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 토라. 즉 너가 갖고 있는 남편은 이 5 남편, 모세 오경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 네 남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잖아.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야. 지금 있는 자는 누구냐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6이? 에? 아니잖아. 분명 예수님이 뭐를 못 박아서 남편이 5이 있었다고 그래. 6이 아니라 5이 있었는데 이건 율법 남편이라 율법은 너를 죽인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면서 로마서 7장을 풀잖아요. 네 율법 남편은 너를 죽이고 정죄하지 너를 살려주는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너 네 남편 아니. 5이 있어봤자 그건 네 남편 아니다라고. 너 살려주지 못하는 남편이니까. 죽이는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 참인데.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있는 자 누구냐고. 지금 대화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 둘이 하고 있잖아, 여기서. 그럼 지금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누구야?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한 사람이 셋째 하나 갔다 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안 나타내듯이 지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안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읽는 우리가 성령님이 깨달아줌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라고. 지금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네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된다고 말한다. 나도 네 남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남편 아니야?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네 남편 아니라고 하는 거를 나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예수님이 살짝 바꾼 거야. 지금 네 앞에 있는 너도 나도 네 남편 아니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요즘 어떻게 뭘로 가르쳤어? 대한민국 기독교 성경은 싹 죽여버리지. 싹 죽여놓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야. 예수님만. 에? 그럼 언제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나는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고 나와 똑같은 그인 나는 그리스도로 부활해.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나와 똑같은 교도장 크리스마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거야. 이 기름 부음이 너의 남편이라고. 그리고 그 남편이 너희 영 속에 거할 때 너희 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쏟아나온다고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능력으로 말해서 큰일인 거야. 기름 부음은 주님과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성경을 샅샅이 튼 거예요 오늘. 예? 완전 디스크립션 완전히 다 모았어요.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셨으니까 알게만 하면 뭐야. 이거를 또 알면 뭐하냐고. 예? 기도로 뚫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름 부음 그분의 음성을 들려고 그래. 요한복음 10장에 뭐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 것도 죄야. 들으려고 그래. 들어야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 반경이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버스 타고 갈 토큰이 한 장 없더라도 버스비 하나가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되는 거야.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란 말이야. 말씀 마치겠습니다.